네, 오늘 비느하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22번째인가요? 네. 비느하스는 누구인가? 비느하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가 됩니다. 아론에게는 이제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성경에 보시면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의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이제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좀 이제 살갗이 좀 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민수기 25장에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인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는 발람의 그 저주 사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 저주, 이것을 이제 축복으로 바꿔 주셨죠.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제지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이 계략이 수포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24장은 맞춰지고 있는데요. 25장은 그 직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40년 거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팀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이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마지막 수경지예요.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요르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 어느 땅이 보이냐면 여리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신명기서를 이제 이렇게 반포를 하고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여리고 지역을 이제 정탐하게끔 만드는데, 바로 이 시팀이 이제 그 수경지예요. 그 수경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에 지금 충격적인 죄를 짓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25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집단 음란 파티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 모압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자신이 이제 섬기고 있는 바알을 이렇게 바알한테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음행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모세 몰래 밤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그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이죠. 바알 신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제 누구를 초청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우상에게 이제 절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바알브올에게 연합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타올랐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알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부올 지역에 있는 이제 부올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이 우상 바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부올. 그래서 이제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 바알이 이 바람과 비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게 되면 그 해의 농사를 이제 풍년으로 지어준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목축을 주로 했었죠. 목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농경 사회에서 이 일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이제 그 이 농경 사회에서 섬기는 이 바알 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섬기는 그런 그 행사가 굉장히 커다랗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신을 이렇게 또 섬기는 의식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음행이 또 이어진 거예요. 음행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를 이제 내려준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이 이제 같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제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음행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행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가 이제 그 마치 화산의 폭발이 이제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타오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사건이 이제 사건의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 3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좀 뒤로 넘기셨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네,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의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자, 이 그 바알 부올과 연합한 사건의 배후가 누굽니까? 여기에 보니까 발람의 조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발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악한 괴계를 이렇게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끔 한 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그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발람은 원래 이제 그 뇌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이 발람은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거죠. 예,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직접 자기가 이제 그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발람은 이 내용을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귀의 이 계략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간악한 이 마귀의 계략, 이것을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마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물리적인 그 공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 때 이 로마의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제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물리적인 그런 박해에 굴하지 않고 더 이렇게 그 믿음이 더 이제 강성하게 번성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약한 신자들은 요 물리적인 공격에 쉽게
쉽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쓰는 방법은요, 거짓 전교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 비진리를 이렇게 전파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초대교회도 보시게 되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침투시켜 가지고서 그런 거짓 교리를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믿음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제 거짓 교사 이런 그 거짓 그 이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야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거짓 교리,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기적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오늘 이제 이 발람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세속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세속 문화를 통해서 오락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철학, 이런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이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죄의 본성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제 아주 잘 이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의 죄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성적인 문란의 죄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금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대상을 찾아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게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단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이제 거의 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열심히 지금 뭐 비진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고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원들이 좀 적고 이제 나왔다가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먼저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이제 굳건히 서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굳건히 서 있다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일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의 믿음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주어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 금년 한 해는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로 분명하게 내가 무장을 하고, 나 혼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좀 작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서 25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아침이 되면서 이제 전모가 밝혀졌어요. 사건의 전모가 아마 이제 모세가 그 내용을 아마 이제 다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이제 내리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는 명령이고요. 5절은 모세가 실행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고 모세가 이렇게 또 순종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좀 여기에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목매어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행하라고요? 백주 대낮에,
태양을 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매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든 지도자들을 이제 붙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백성들을 죽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다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모세는 누구만 죽여요?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사람, 그 사람만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죽이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절반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역병이 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참 어쨌든 그 모세의 재판관을 통해서 이제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를 잡아서 이렇게 심판을 진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고 참 이렇게 울음바다가 되는 온 진영이 이제 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울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범죄 행각이 이제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울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담대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아주 그 담대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한 남자겠죠. 한 남자가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오는 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이 행각이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군가요? 이름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두 남녀의 이름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다. 시므온 지파에 있는 아주 주요 가문의 통치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므온 족속이 처음에 1차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셀 때는 거의 한 6만 명 정도,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만 명 됐는데 이 바알부올과 연합한 사건 이후에는 몇 명으로 줄어들냐면은 한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3분의 1이 지금 이제 아마 시므온 지파의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아마 요 일에 가담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더 담대한 죄가 지금 이제 진영 가운데 이제 생기는 것을 상황에서 이제 역병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이제 죽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2만 4천 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 죽어 나가는 그 상황에 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남녀의 일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리의 행동을 아마 이 목격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옳으면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악에 물들어 가지고 악한 것조차도 악하지 않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누가 이제 분연이 일어서게 되냐면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일어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손에 창을 들고 일어서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이제 이 내용을 이 두 남녀의 성기를 이렇게 꿰뚫어서 죽인 것으로 이 탈무드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을 보고 죄의 근원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야 할 때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섬겨야 할 때 내가 섬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 이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목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이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는 이 불법한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직접 자신이 집행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이 두 남녀를 죽이는 일로 해서 자기 살의 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 이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진멸되어야 하는 그 위기를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죠.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의 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샬롬의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비느하스에게 영존하는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의 이 제사장 분파로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다말의 이 제사장 계열은요 이제 그치게 되고요. 이 비느하스 계열의 이
대제사장이 포로기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비나스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남녀의 이 불법한 행동을 이렇게 처단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고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 했는데요. 이 비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의 죄와 이 육신적인 음행의 죄로 이제 다 빠져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다 이러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죄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됨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욕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진노가 계속 활활 불타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고요.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죠.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이제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한 번 더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이것도 이제 지나간 때 믿기 전에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진노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고요.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해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해 헌물로 드려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희생 헌물은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죄를 다 제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이 화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시고 높고 넓은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깊고도 크신 사랑, 이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딱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마귀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화해 헌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악몽이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까? 미움이라든가 불안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는 우리로부터 이제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박멸하는 것처럼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물리쳐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근거는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그 교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미친 이 재앙을 이제 이 두 남녀, 이 불법을 저진 두 남녀를 이렇게 심판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의 언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샬롬의 언약을 이렇게 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이 불법의 자리,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는 자리, 이런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 불법을 보고 이렇게 분연히 이렇게 창을 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불법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나스와 같이 불의를 향하여 용감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또 이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의 이 삶도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의한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는 저희들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느하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